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대회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대결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결혼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자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그의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본과 허베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와 유비아와 또 네레로와 그의 자녀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문안하신 것입니다. 문안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남세시였죠.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니까 좀 남사스럽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조금만 커도 징그럽다 저리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인사법이 다른 것 뿐이지 서양에는 이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죠.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볼키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껴가지고 얼굴을 비껴가지고 이렇게 입맞춤하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입맞춤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 풍속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2번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3번 하는 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방식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보니까요, 저는 2번 하는 게 인사법인 줄 알고 2번만 하고 저는 이렇게 뛰었더니 상대방은 3번 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머쓱해 하는지 저는 2번인 줄 알고 이렇게 1번, 2번 하고 딱 끝났는데 지금 3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좀 이렇게 우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안하는 것이 좀 방식이 달라도 서로 이렇게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어머님 아버님 아침 문안 올립니다.
지도자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무난,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되겠죠. 아침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다 하셨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좀 늦지막이 일어나서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왜 밥 먹으셨어요? 식사하셨어요가 우리나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굶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왜 샬롬 평안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늘 습격을 받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문안을 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거의 모든 편지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무난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예전에 뭐 전상서 딱 쓴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날씨에 대한 인사 뭐 이런 기체 일양은 만강하시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끝에는 뭐 건강하옵소서 끝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편지에 처음 시작과 마침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종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무난하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마지막에 무난한다 이러면서 끝나요. 그런데 유독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성경을 장수로 나눌 때 한 장에 다 묶을 정도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심이 많고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이만큼 많고 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봤다고요? 안 가봤다고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교제를 얼마나 한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서 서바나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15장에서 말씀해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운항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그 사람들 뭐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오늘 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배우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져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런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한다는 것은 서로 안에 교제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무한테나 길거리에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 뭐 팔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안녕하냐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안녕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동리를 지나가면 이 마을을 지나가면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고 십수년 이렇게 같은 이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막 친하게 지내진 않아도 얼굴은 아니까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로마교회를 향해서 무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무난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21절 이하에도 또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기 이 무난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무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고 무난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편지를 마무리 짓는 것 정도였지만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는 얼마나 이 풍성함인지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가본 교회니까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편지를 썼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쓰니까 몇 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긴 편지를 만약에 써서 가려면 두루마리 적어도 이렇게 큰 거 하나는 들고 가서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 편지를 썼으니까요. 뭐 어떻게 전에 이걸 써서 전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써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편지를 쓰고 많은 양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는 김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연락하는 김에 연락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 또 로마에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무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성 그리스도의 교회로 묶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더더욱이나 서로 무난하고 서로 챙겨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맞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사로 선생님 오시고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인사도 못 드렸는데 나가실 때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히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문안을 잘 여쭐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하고 또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뭐 무슨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제가 평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제게 이 합동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문안을 서로 물어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난한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고 우리가 지체로서 기쁨도 누리고 우리가 고통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터키도 있고 여러분 저기 키르기즈스탄도 있고 몽골도 있고 여러분 필리핀도 있고 또 충청지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이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또 주월 그리스도교 우리 파주에 있는 주월 그리스도교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왜 성도하고 함께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 부여 지역에 연합회 활동도 하고 우리가 회비를 내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에 동참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 엄청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니 실제로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셨고 되게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잘해주시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깨닫고 도망가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춘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해줄 때는 뭐 지심이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 마치 이리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뜯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무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일해야 되는 조직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아서 또 우리의 삶도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고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고했다, 또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떤 이 수식어를 담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다 일일이 기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광주 5.18에 관련된 두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왜 지금도 회자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처가 되고 혹은 또 아픔이 되고 이렇게 하겠어요?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복음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드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주신 것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합송교회를 묶어주신 우리 이 안에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서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함께 마음에 담아줄 수 있는 것, 나는 오래됐으니까 나는 많이 기억받아야 되고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할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이어져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노소를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분석하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것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데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되게 여자예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 남자의 그 우선이 없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가는 여자고 브리스가를 먼저 앞세웁니다. 뭐 바울이 무슨 여성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페미니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걸 보고 특별하게 여러분 막 사도 바울은 여자분들 이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이름 중에는 귀도 있고 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을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왕가, 헤로드 왕가의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권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연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유아실에 가장 연소한 아이들이 또 둘이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서로 문안을 잘 지내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많이 기억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서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그냥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이 안에 서로 문안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문안을 물어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문안을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둔자고 일본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은둔자, 외톨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왜 우울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나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가 우울증이 없대요. 오히려 못 사는 사람, 삶에 힘들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근데 왜 잘 살게 되면, 먹을 게 많아지면 왜 사람들이 우울해질까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정신의 풍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해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무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인데요. 자기 뭐 용돈이가 뭔가 돈이 생겼는데 그걸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그걸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자꾸 쓰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TV 예능 프로그램 뉴키즈 어도블라고 그러고 거기에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요. 여러분 아주 초등학생인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한테 함께 봉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요. 근데 자기가 그냥 좋은 그 일, 나누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일에 답변도 정말 좋은 일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비뚤어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잘 발달이 되고 또 장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문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는 상태에서 문안을 하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확장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일꾼도 있습니다. 이 안에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수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 때문에 서로에게 문안을 묻는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도 서로 문안을 묻는 합성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고 여러분 좀 작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도 압니다. 딱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도전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무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뭐 선교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무난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그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바라볼 여력이 없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무슨 오미크론 변이라고 그러죠.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라고 합니다. 16번째 변이가 벌써 나타난 거예요. 2년 사이에 벌써 16번째. 그 중에 유의미한 게 델타였고 지금 또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빨리 변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백신도 소용이 없대요. 델타까지는 백신이 그래도 소용이 좀 있었는데 오미크론은 뭐 백신도 거의 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개발하는데 60일이 걸리고 뭐 어떻게 뭐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서로 무난하는 여러분 이 무난에는 사람들끼리의 무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무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 무난을 올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무난을 올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너희들이 평안하냐고 부르시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 앞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평안을 전하고 내가 무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꼭 굳이 교회를 통해서 안 하셔도 좋고 꼭 굳이 섬기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옆집에 가셔서 섬기셔도 되고 뭐 가족을 섬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무난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혹여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들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먼저 부여하게 하고 그것을 또 나눠주고 서서 나눠줄 때마다 또 주님께서 그것을 샘솟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 모든 그리스도교회가 너희에게 서로 무난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무난을 할 수 있고 무난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